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짜장이냐, 짬뽕이냐, 짬뽕이냐, 짜장이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짬뽕을 먹어야 되나, 짜장을 먹어야 되나. 그러다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딱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짜장면집에 가서 볶음밥을 시켰더니 그 전까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볶음밥에 짜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국물이 뭐가 나왔어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계란 국물이 나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짬뽕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내가 볶음밥을 먹으면 짜장과 짬뽕과 볶음밥을 세 가지를 먹는 거구나. 그때부터 저는 언제나 볶음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둘 다 먹고 싶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짬짜를 시켜요. 네. 그래도 저는 언제나 중국집에 가면 저는 뭘 시킨다고요? 아니에요. 볶음밥이에요. 볶음밥 아닙니다. 볶음밥이에요. 왜요? 나는 목사니까. 저는 언제나 볶음밥을 시킵니다. 얼마 전에도 다른 집사님 집에 신방 갔다가 목사님 여기 아주 맛있는 밥이 있어요. 뭐였더라? 잡탕밥? 유산슬밥? 아주 맛있어요. 아니요, 저는 볶음밥입니다. 이게 더 맛있다고요? 아니요, 저는 볶음밥이에요. 왜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 결정을 속 시원하게 내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때요? 좋겠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할 때 누군가 그건 이거 하면 돼, 저건 저거 하면 돼 라고 딱 결정 내려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부채도사를 찾아갑니까?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아니면 가지 말까? 이 사업을 할까? 하지 말까? 이사를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아들내미 대학은 어디로 보내야 되나? 학원은 어디로 가야 되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매우 어때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 결정이 잘된 결정인지 잘못된 결정인지 매우 어때요? 결정하고 나서는 불안해요.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에라 모르겠다.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결정을 앞두고 뭘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어떻게 찾는다 그러죠?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해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기도하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사 가라, 그 집 사라 마라 알려주시든가요? 사업을 하라 마라, 사업을 접어라 알려주시든가요? 이 주식 사라 저 주식 사라 하라든가요 말라든가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요 얼마 전부터 갑자기 주식을 시작했어요. 주식을 시작했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사는 주식마다 어쩜 그렇게 다 떨어지는지 제가 이 친구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너의 손은 마이너스 손이야.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 손이야.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기업이 있으면 너한테 말해줄게. 꼭 그 주식 사라. 무하란 얘기예요. 망하란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집을 사라고 알려주시든가요? 그 주식을 사라고 알려주시든가요? 자녀를 그 대학 보내면 딱 붙는다 알려주시든가요? 솔직히 저는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귀에다가 그래 조 목사야 이번에는 그거를 해라 이렇게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감동은 있었는데 그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여기다 저기다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일이 없더라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야 그 집 사 이렇게 알려주시든가? 그런데요 개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다고 간증하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것을 하도록 말도록 알려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결정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런 신앙인은 잘못된 신앙인인가요? 저는 참 이상한 목사인가요? 176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예화로 들려드리는 일은 누군가 꾸며낸 일이 아니라 진짜 기사에서, 신문기사에서 가져온 거예요. 1769년 아주 옛날입니다. 이탈리아의 브레스치아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브레스치아라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피레침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피레침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높은 건물마다 피레침을 달기 시작했어요. 이 피레침이 뭡니까? 번개가 치면 그 피레침으로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작동을 하는 원리. 높은 곳에다 다는 거죠. 당시에 높은 건물은 뭐겠어요? 당시에 높은 건물은 63빌딩, 당시에 높은 건물은 교회 청탑이죠. 교회 그 종탑이 아주 높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 종탑에다가 피레침을 달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겠냐? 이건 신성 불가침이다. 이건 신성 모독이다. 교회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곳인데 이런 교회에다가 어떻게 피레침을 달아서 천둥을 벼락을 내리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피레침을 설치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은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무기고로 삼았어요. 그래서 화약을 잔뜩 이곳에다 저장해 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배드리던 사람과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이 화약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사망하고 말았어요.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소하거나 큰 결정들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매사에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순간에 어떤 것은 기도해야만 하고 어떤 것은 그냥 내가 결정해도 되고 그런 것이 있는 건가요? 짜장인가요? 짬뽕인가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우선 우리는 아브라함을 인생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말할 때 언제나 말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 하우스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완성된 믿음의 그 온전한 모습이 아브라함같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란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설교하면서 첫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하란이 뭐여? 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당시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는 아버지가 가장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하란에 머물렀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치안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때였기 때문에 문명 도시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문명의 마지막, 문명이 미치는 끝자락 하란의 그 안전상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고 두 번째 이유를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 세 번째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유가 조금 좀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정답입니다. 정답이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란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1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보여줄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다, 보여주지 않았다?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에요. 창세기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모습, 그 장면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 이하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보일 땅입니다. 보인 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가나안을 보여주셨다, 보여주시지 않았다? 보여주시지 않았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것. 영어 성경에서도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will show you라고 되어 있어요. will show you. 내가 보여줄, 너에게 보여줄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게 보여줄 땅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아브라함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겁니다. 단지 지시할, 나중에 보여줄 그 땅으로 너는 그냥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떠났지만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머문 땅이 어디라고요? 하란인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머무른, 이만큼 왔으면 됐지, 이만큼 떠났으면 됐지라고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한 곳, 그곳이 하란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 이제 다시 떠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앞에서의 질문,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 뭐였어요?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언제는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 목사가 3명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형, 목사지만 형이라 불러요. 형, 내 아이패드 액정이 깨져버렸어. 이거 아이패드 액정을 돈 주고 갈아야 될지 아니면 중고로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대답해 줬어요. 야, 그런 건 네가 결정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겁니다. 형, 나는 결정장애가 있잖아. 형이 좀 나 대신 좀 결정 좀 해줘. 내가 이거 돈 들여서 액정을 갈아야겠어? 아니면 중고로 팔아야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어느 날 세 친구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세 목사가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중에 다른 한 목사가 고민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요즘 담임 목사님의 분위기가 자신을 내보내려고 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함께 기도해줘. 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정장애가 있는 목사가 형, 그런 건 어서 떠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인이야. 모르겠어? 여러 가지로 지금 형한테 이런저런 사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이 형 보고 떠나라고 결단하라는 거야. 이젠 기도로 결단하고 그 사인에 순종해. 어서 가.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이패드 액정을 교체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도 못하는 친구가 그 다른 목사에게는 형, 기도로 결단하고 이제 떠나.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하고 언제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행동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할까요? 그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할까요? 아니면 행동해야 될까요? 좋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에요. 좋아요. 자,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하우스인 누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근 때문에 그냥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것뿐이에요. 물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실수했어요. 실수했습니다만 그것이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왕성하게 만드셨어요. 자, 다시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질 때가 됐어요. 조카 롯과 헤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롯과 헤어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맞습니다. 단지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서로 우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헤어질 때가 됐구나.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라고 했던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침범을 받았어요.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했던가요? 물어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서 쫓아가서 롯을 빼앗아 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도 거기서 브엘세바에 정착할 때도 성경은 결코 단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라 라고 지시하신 부분은 딱 2번 있습니다. 딱 2번 있어요. 그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와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2번 외에는 하나님이 너는 가서 싸워라, 나가라, 이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삶 속에서의 모든 결정은 아브라함 자신이 감당할 몫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리고 이삭은 그 믿음의 후손으로서의 우리에게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인생의 샘플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질러가는 길도 있다면 돌아가는 길도 있고요, 많이 헤매다가 돌아오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야곱이 밧단 아란에서 헤매 다니다가 끝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이, 그렇게 항상 밧단 아란에서 헤매 다니는 자들이라라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해요? 왜 내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지 않았냐고, 왜 우리에게 질러가는 길을 알려주시지 않았냐고, 왜 내가 헤매 다닐 때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시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고생 시키느냐고 따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배움의 부족을 느끼고 신학교를 그만두고 10년 넘게 일반 사역자가 아닌 일반 성도로서 그렇게 10년 넘도록 그렇게 지내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일찍 그냥 하나님의 사역하지 그렇게 돌아왔어. 저는요, 이 10년이 넘는 시기가 내게는 이 야곱의 밧단 아란의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아 그냥 질러가도 될 곳을 둘러 돌아 간 세월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소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신 세월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내 이렇게 사역의 길을 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교회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어디로 이사 가라고, 누구와 싸우라고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만 제시되고 있고, 삶 속에서 그 싸움은 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은 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싸워야 되고, 내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되고, 내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내심은 어때요?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세요. 내게 알려주세요. 하지만 마음속엔 이미 뭐예요? 이겁니다. 라고 결정하고 사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으로 양육했던 한 청년이 지난주에 자기가 사귀는 자매를 선보여 주겠다고 저와 아내에게 왔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작정하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도 안 들어주시더니 이제는 거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수준이었는데 정말 예기치 않게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그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제, 기도 많이 했어? 기도 응답 받았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이렇게 제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다. 어쩌면 쉽게 갈 길도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주 멀리 돌아가게도 하시고 어려운 길도 쉽게 질러가게 하시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도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이 사람인가요? 저 사람인가요? 기도하지만 기도해도 이미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라고 정해놓고 기도하잖아.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안에 이미 결정된 이 사람이라고 기도할 뿐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이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 사람이에요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맞습니까? 기도해도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단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은 꼭 받아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내가 응답을 받았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야 버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응답받아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 정말 맞는 말 같아.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 게 저를 아주 빈정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 사람 기도 응답이라고 응답받고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도 버티는 거야. 뭡니까? 이거 칭찬입니까? 뭡니까?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빈정이상해요. 내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도 버티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부르실 때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이때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그 부분, 이 부분은 떠나라고 하시는 부분보다 부르심의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부분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분명 아브라함이 자기의 발바닥으로 밟아서 들어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뭐라고요?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심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놓으셨다고요? 옮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여줄 땅은요, 단지 보여줄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보여줄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me to a land I show you. Come to a land I will show you. 발음이 옛날엔 잘 됐는데 어제 버터를 안 먹었더니 잘 안 되네요. 예. Come to a land. 뭐래? 여기로 와라. 이리로 와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곳으로 come to a land. 이 땅으로 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 땅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Go to a land가 아니에요. Come to a land.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와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옮겨 놓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두 번째,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것은 무엇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받침의 부분, 시험의 부분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다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내가 바쳤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쳤어로 가게 되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들을 바쳐야 돼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바칠 줄 알아야 믿음이 증명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쳤다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느냐, 신뢰하고 있냐, 믿고 있느냐의 검증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길이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시험 문제를 출제한 그 출제자를 알면 돼요. 그 출제자를 묵상하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모리아산 그 산으로 와서 올라가기 전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 누가 돌아온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온다고 복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아들을 바친다 하더라도,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다시 그 아들과 함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과 함께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기를, 그에게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라고요? 이삭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이름을 누구로 지었다고요? 이삭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죽인다 하더라도 이 이삭을 다시 돌려보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그것을 믿고 있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자손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 말미암는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꼭 이삭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 자손은 무조건 이삭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면 내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삭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은 것입니다.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돌려받은 자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난 주간에 그 8.15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참 감명 깊게 봤는데 또 하길래 다시 봤습니다. 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다시 그 옛날에 봤던 그 감동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 암살이라는 영화는 그 의혈단원들이 정말로 치열하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그 모습을 영화로 만든 아주 멋있는 정말 좋은 영화인데요. 그 중에 독립군 여자 저격수가 있어요. 안호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호균의 대사 중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만주에서는 지붕에서 물이 새어도 벽이 무너져도 고치지 않아. 곧 독립이 되면 집으로 돌아갈 텐데 못하러 고치겠어? 2명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 하잖아.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돈 때문에 모른 채 하는 당신과는 다르다고. 너무 멋있는 말 같습니다. 비가 와서 지붕이 새어도, 담이 무너져서 벽이 무너져 내린다 하더라도 굳이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이 만주에 머물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대한민국의 백성이고, 그리고 곧 해방의 그 나라, 해방을 마저 독립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곳에서 소망을 두고 있지 않고 이곳에 머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안호균이 밀정이었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때 밀정짓을 했어?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밀정이었던 영상섭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누구는 이럴 줄 알았나? 누구는 이렇게 대한이 독립국이 될 줄 알았겠어? 독립이 될 줄 알았으면 나도 안 그랬지. 나라 안 팔아먹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적용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영혼 팔아먹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가 와도 담이 무너져도 굳이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우리의 보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굳이 소망 두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지금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갈 곳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 약속 변치 않음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멀리 보이는 그 길을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 믿고 굳건히 붙잡고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오늘의 삶을 열심으로 책임을 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바라보며 그 본향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 나아가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